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입니다. 이제 히브리서도 끝이 나고 있지요. 13장 1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려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곳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성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가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독자들을 향한 그 마지막 권면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자는 주의 재림까지 또는 자신이 그 죽음을 맞이하기까지 하나님을 반역하는 통치 영역 속에서 계속 살아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성도는 끊임없이 진리와는 다른 소리를 듣게 되고 또 다른 삶의 방식을 경험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때에 지켜야 될 권면들을 짧은 그 명령법의 형식으로 나열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면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을 사는 신자들에게도 마찬가지이지요. 정말 우리는 분별이 필요한데 그 기준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의 삶의 모습과 동기와 그 소망인 예나 지금이나 유일한 기준이 되고 또 우리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은 지속적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1절에 보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땅히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 눈에 띄지도 않고 또 사랑한들 그 사랑이 되돌아오지도 않을 그럴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그런 사람들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또 나그네와 복음 때문에 옥에 갇히거나 학대받는 그런 지체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그네를 향한 대접을 주님을 향한 대접으로 인정하시고 또 주와 복음을 위한 고난을 자신을 위한 고난으로 여기시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거룩함과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에도 또한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세상의 사랑 방식을 따르지 말고 결혼을 중히 여기고 방탕한 사랑과 탐욕이 가득한 돈 사랑할 것을 멀리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를 떠나지 않고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지 말고 자족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사랑은 성전 제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지요. 동물 제사가 아니라 찬송의 제사를 드리고 또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고 또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사는 그런 인도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의 표현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사를 드리는 자만이 영원한 도성, 즉 영구한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손님 대접을 잘하라, 환대하라 이렇게 하지 않고 잊지 말라 말한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교회 안에 있었던 거짓 진리의 문제는요, 외부에 있던 거짓 교사를 교회 신자가 만나서 영접하고서 배운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즉 손님 환대의 그 과정에서 이 거짓 진리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함부로 손님 환대를 하지 말아라 하고 금해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반대로 저자는 지금 손님 환대하는 것을 잊지 말고 계속 하라고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되었을지라도 율법의 가르침을 폐하지 말고 계속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경우에도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고 계속 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처음 오시는 분들이나 그런 손님들을 잘 대접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저 우리 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이 막 나고 또 좋은 인상을 줘서 전도되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같은 숙박제도도 없었고 또 모든 시설이 미비했던 고대 사회에서는 나그네나 손님을 잘 대접하는 것, 그것은 크나큰 미풍양속의 하나였습니다. 또한 본 서신서가 쓰여질 당시는 여러 교회를 이렇게 순회하면서 가르치는 순회 사역자들이 많았는데 그들에게 숙식과 교제를 잘 제공함으로써 전도 사역은 계속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신자들 상호 간에 아주 중요한 의무로 자리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무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아주 유효한 그런 의무입니다. 왜냐하면 나그네를 후히 대접하는 것, 그것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일의 아주 작은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소자 한 사람에게 냉수를 제공하는, 한 그릇 주는 일에서부터 시작해서 낯선 이웃에게 온정을 베푸는 그 일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천으로 알고 성실히 이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그네를 후히 대접하는 그것은 그냥 그 행위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향한 우리의 자세와 그 마음의 품격에 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는 것이 이 의무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라서요, 지금 진정으로 나한테 이렇게 친절을 베푸는 건지 그냥 건성으로 의무로 하는 것인지 금방 느껴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은 집에 손님이 오는 경우도 거의 없고요, 우리가 또 남의 집을 방문하는 일도 별로 없습니다. 명절에조차 잘 모이려고 하지 않지요. 집에 누군가가 오는 것이 정말 부담스러워진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때문에 이러저러한 아주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었던 그 당시 그 교인들에게조차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렇게 당부하였다면 이것이 얼마나 이웃사랑의 중요한 실천사항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웃사랑의 시작이라는 것 잊지 마시고 이로써 또한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도 있었다는 거 이것도 기억하시고 손님 대접하는 일에 보다 적극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레위기 16장을 보면은요, 대속죄일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이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전체, 백성 전체의 죄를 속하기 위한 그런 날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이날 그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딱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언약궤 위에 속죄의 그 피를 이렇게 뿌렸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백성들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용된 짐승은 영문 밖으로 데려가서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것은 이 백성들의 모든 죄도 그 짐승과 함께 불타고 이 백성들의 진영은 다시 거룩함을 회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역시 이 대속죄일의 제물처럼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백성 전체를 다시 거룩하게 하는 대속죄일의 제물로서 백성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와 그분의 죽음은 백성들을 거룩하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스스로 자신을 거룩하게 할 수 없어요.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자신에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 뒤에는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분에게 그렇게 요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속죄의 제물로 내주신 것입니다.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죽음으로 내어줄 만큼 성도의 거룩을 원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은 거룩하게 말하거나 또 거룩한 어떤 행동이나 거룩한 것으로 이렇게 점잖게 행동하는 거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한마디로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에요. 세상처럼 살지 않는 것이에요. 죄악과 부정으로부터 철저히 자신을 분리시키고 오직 하나님의 소유로 자신을 구별하여 드리는 변화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 바로 이 거룩입니다. 세상에 속되고 부패한 행실이나 풍습에서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그것을 거룩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기를 원하셔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단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돌아가셨다 하는 것은 완전한 이해가 아니에요. 부족합니다. 물론 우리의 구원 때문에 돌아가신 거 그거 맞지만 이 땅에서 성도의 거룩함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바람에 부응하는 성도입니까? 아니면 세상에 구별되지 않는 그저 이름뿐인 성도입니까? 힘써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런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숙제입니다. 오늘 하루는 손님 대접하기에 힘쓰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으면 또 어떤 분을 집에 초청해서 그렇게 잘 대접하시는 그런 일을 오늘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아버지의 말씀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 첫 시간 우리의 거룩을 위하여 주께서 성문 밖에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셨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기를 원하셨으면 하나님 그렇게 아들까지 내어주셨는지 그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거룩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이 거룩이 우리 삶의 태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을 좋아하고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손님 대접하기를 부담스러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손님 대접하는 것이 이웃사랑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도 새신자와 손님들을 먼저 다가가 배려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가르침을 잘 실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